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3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의 맞은 곳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이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사시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 있으십니까? 슬프든지 기쁘든지 하여간 눈물 흘려본 적 있으세요? 눈물 흘릴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눈물 흘린다 그러면은 자기 약한 부분이 드러난 것 같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약점을 보이는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받고 그런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어른들로부터 들어왔어요. 울지 말아라. 울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울고 싶을 때, 우려할 때는 울어야 되는데 울지를 못하고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런 그 심리학적으로나 이런 걸 볼 때 사람이 울고 싶을 때는 이렇게 우는 게 좋답니다. 그것이 카타르시스가 돼서 마음에 어떤 응어리진 것을 푸는 하나의 방편도 되고 그래서 울 수 있을 때는 마음껏 우는 것이 좋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우신 장면이 기록상으로 보면 두 곳이 나옵니다. 물론 태어날 때 어린 아기로 태어났으니까 그때도 울었겠지만 그건 성경에 기록은 안 나오니까 알 수 없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한번 우셨고 또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죽음과 관계해 가지고 눈물을 흘리셨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우셨을까? 되게 사람들은 우는 것은 자기 연민이나 자기 감정에 복받쳐서 울게 마련이고 이렇게 마련인데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당신 자신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슨 약하거나 감정의 동요를 받거나 그러는 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우려할 이유가 없는데도 근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으면서 부활절 아침에 왜 예수님이 이렇게 우셨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째로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당신의 최측근의 사람들의 그 불신앙 때문에 우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 사건이 일어난 베다니 촌에 마리아와 마르다, 그들의 오라비인 나사로, 이 삼남매가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였어요. 친구라고도 하셨고 가까웠습니다. 실제로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가까운 한 2, 3km밖에 안 되는 그런 그 당시에 그런 지역이었고, 이 나사로의 그 삼남매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는데 그만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3년의 6월절이 가까운 때였으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6월절 절기를 지키고 그 주간에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 부활 사건의 이 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하고 시간적으로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본문이 요한복음 11장에 있고 12장에 가서 보면은 마리아가 그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예비하는 그 일을 하고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비난했지만은 가만두어라.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억하게 하리라. 이 여인이 행한 것은 나의 장사됨을 위해서 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일과 더불어서 마가 다락방에서 다락방 강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게 전부 다 다락방 강화거든요. 다락방 강화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드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시고 17장에 가서 보면은 대제사장의 기도를 남기시고, 그리고 바로 이제 체포를 당하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다가 체포를 당하시고 이제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음과 시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이렇게 간격이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예표한 사건으로 예수님이 특별히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앞두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이렇게 병들어온 나사로 자기 오라버니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그 나사로의 죽음을 알렸어요. 마리아, 마르다 자매가.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들었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미 그때 나사로가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그곳에 이틀을 예수님이 더 유하셨다 그랬거든요.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기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랬고 11절에 보면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또 속도 모르고 하는 말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몸이 한참 아픈데 아프던 사람이 잠을 푹 자고 나면은 몸이 개운해지고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속사정을 모르고 나사로가 이제 잠들었다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잠들었으니까 이제 금방 깨어나서 낫겠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예수님이 잠들었다고 얘기하신 것은 이미 그때 나사로가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밝히 말씀하기를
13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한 제자가 16절에 보면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도마가 한 말인데 예수님이 그때에 예루살렘이나 남쪽 유다에 계시지 않고 아마 저 사마리아 북쪽에 계시거나 다른 지역에 전도를 하시던 참이었는데 이제 그 예루살렘이 가까운 이 베다니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벌써 예수님에 대해서 흉흉한 소문이 많은데 이제 그때 들어가면 잡혀서 죽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이 그랬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1장의 주변에 상황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 가운데 디두모라는 도마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때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 베다니 마을로 들어와서 베다니 마을 입구에 좀 왔을 때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뛰쳐나와 가지고 맞으러 나왔습니다.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마르다가 선생님, 주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압니다. 이게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마르다의 이 신앙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좋은 신앙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주로 사두개인들이 많았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 신앙이 없었어요. 부활에 대한 관념이 희박했어요. 오늘날 현대판 사두개인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부활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비하면은 마르다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 오라버니가 다시 설 줄을 믿습니다. 이건 보통 신앙 아니에요. 부활 신앙이 확실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장차 이루어질 부활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덤에 이미 장사되어 있는 이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가 되었는데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 말씀은 그 현장에서 지금 살아난다는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부활을 선포하시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 때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여다 하고 믿는다고 선포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부활과 생명의 주인인 것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오라버니를 지금 살려낸 것은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 나옵니까?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생명의 주,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간 속에 제한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안에 계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주 공간에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 우주 모든 공간 가운데도 안 계신 것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영역은 인간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가본 곳, 가지 못한 곳, 그런 차이를 가지고 그 모든 물체라고 하는 것은 단일한 실체가 어떤 한 장소에서 있을 뿐이지 그것이 다른 장소에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아. 왜?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고 생명의 주님이니까. 그러나 지금 여기서 멀리 계시는 그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그 관계로 내 오라버니는 죽었고 이것은 이미 끝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저기 계셨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좀 부를 때 속히 오시지.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원망이 담겨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오라비의 죽음에 슬퍼하면서 부활을 믿지를 못하는 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예수 눈물 흘린 장소가 그 나사로의 무덤 앞이 아닙니다. 지금 이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자리는 그 베다니의 마을 입구에 마르다가 지금 쫓아가서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영접한 그 자리에 거기에서 그 마르다가 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11장 3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그는 마르다죠.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그랬거든요. 왜 예수님이 심령에 통분이 여기셨나? 이 통분이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슬퍼한다는 뜻만이 아니라 분노한다는 뜻이 있어요. 분노한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무지와 부활에 대한 불신에 대한 비통의 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했고 그렇게 많은 능력과 권능을 행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부활의 현장에 대한 그런 믿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렇게 제자로 불려졌던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마저도 이걸 믿지를 못한 겁니다. 그 믿음 없는 것을 주님 보시면서 비통의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좀 부족해도 괜찮아.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은 참 주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됩니다. 네가 믿느냐? 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믿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생명의 주인. 나사로가 죽은 것은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저기 계셨어도 살리고자 하면은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는 그런 주님이신데 다만 무엇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요 생명의 주인인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일부러 늦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둘 다 똑같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공간적으로 제한한 것이죠. 그 이제 예수님이 장사된 곳으로 인도를 받아서 나사렛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때 또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만약에 죽은 지 한 24시간이 채 안 됐다면 아직도 사람이 어떤 경험으로 볼 때 혹시라도 다시 살아날 수도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무덤에 들어가서 무덤에 묻혔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를 향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무덤은 지역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지만은 우리나라도 지금은 무덤 형태가 많이 달라졌지만은 예전에는 거의가 다 봉분이었습니다. 흙으로 무덤을 만들어서 때를 입히고 이렇게 했는데, 유대 나라는 그 토질이 마사토와 같은 석회질의 흙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땅을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관을 넣어놓고 그 입구를 돌로 문을 막는 그런 문입니다. 그래서 그 돌문을 걷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나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그 시체를 향해서 예수님이 무모하게 일하신다라고 생각한 마리아 마르다 자매는 주님의 능력을 공간적인 제한에서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제한을 하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능력을 공간이나 시간으로 제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모든 공간을 펼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을 때 주님은 그것 때문에 슬퍼하시고 눈물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할 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배로 수건을 동에 맨 채로 나왔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이 뭡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도 창조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명령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실제로 낫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와 그 죄로 말미암는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죄는 우리 인간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 죄 때문에 당하는 우리 인간의 고통은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예요. 오죽하면은 하나님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성삼위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에 이르도록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컵에다가 이렇게 물을 마실 때 컵에 이물질이 들어가나 그러면은 그대로 마신 사람이 있어요? 떠내고 그 물을 버리고 새로운 물을 따라서 마시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왜? 오염되면은, 조금이라도 오염되면은 안 되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지를 못해요. 작은 죄라도 민감해야 되고, 죄는 미워하고 멀리 해야 되지만은 사람은 사랑하고 사람은 용서하고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죄에 대해서는 너무 그것이 죄의 결과가 비참하기 때문에 성경은 죄를 심각하게 다루는데, 이 죄를 지은 인간이 당하는 그 고통이, 이 죄의 결과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는 말씀에 들어있는 것처럼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지옥의 형벌이 있는데, 이것을 주님은 보시면서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형벌 받아서는 안 돼. 오늘 우리가 구원의 길 메시지에서 본 대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죽으면 지옥에 들어가는데 그 고통에서 벗어나야 돼. 그것이 주님의 일관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어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정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실 때 우셨어요. 성부 하나님도 우셨다는 장면 성경에 나옵니다. 에레미야 14장 17절에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신인 동형 동격이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을 동형 동격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장면들이 나와. 그게 대표적인 것이 지금 이 소개한 이 예레미야 14장 9절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무슨 뭐 눈물 흘리시고 무슨 손이 이런 표현 자체가 우리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죄에 끌려다니고 고통당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들은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잖아요.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도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근심되게 눈물 흘리게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려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미련하고 어리석음 때문에 우셨어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가 똘똘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별로 문제가 없고 문제는 다른 사람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고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인간은 미련하고 어리석어요. 시편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을 합니다. 우리가 손을 가지고 해를 가리면 해가 안 보인다고 해가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기의 경험과 이성과 자기의 지식과 이러한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런 어리석음 때문에 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네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를 품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도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평화의 도성, 구원의 백성들의 도성인데, 선민의 도성인데, 그 선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막상 메시아로 성경에 예언되고 오시리라 말씀한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저들은 다 예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돌팔매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때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장차 이 예루살렘 성민들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대적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중에는 이런 사람이 없는가?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보실 때 울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었고, 그 눈물 때문에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고, 우리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거룩한 부활절 주일입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진정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그래서 주님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드리는 이런 동석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